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라는 괴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사람마다 죄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물,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죄의 본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누릴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는 끊임없이 파괴됩니다. 이 자아를 극복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자기를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참 전쟁도 기묘한 전쟁이고 그 방법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의 백전백패할 만큼 자기 다른 사람한테는 이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아라는 괴물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장 큰 원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제 화내는 것이죠. 화내는 것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밖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보다 자기 자신, 잘못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장군이 더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 My Life Today 이 70쪽의 기도력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선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자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투에 승리한 장군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이고 더 위대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특징은 자아를 통제하는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특징은 자아를 통제하는 일이다. 자,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큰 고통을 말하고 있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원래부터 자기가 이 살아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모순된 두 개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또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아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탄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탄식이고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가장 무서운
저항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죄의 용서가 예수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 그분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의 파멸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소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예,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영감적인 기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들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인으로서 죄인이지만 죄의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어르신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단지 그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그러한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죄의 도말이라고도 말하고 속죄라고도 말하고 완전이라고도 말하고 안식이라고도 말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저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이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결정짓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라나다 70쪽에 아주 복스러운 기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그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 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생명작용은 우리가 늘 가까이 이렇게 상대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신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10개월 동안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일은 우주의 신비만큼이나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는 열매를 맺는 것. 봄이 되면 이 산천 초목이 새로운 싹과 꽃으로 덮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DNA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해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 DNA를 통해서 또는 유전자 염색체를 통해서 그 형질이 유전되고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생각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하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명의 신비는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그 새로운 생명을 또 키워서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바로 그러한 똑같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칠 때에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거룩한 인격,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무에서 싹이 나오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싹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자신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사람이 어찌 노력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물로만 받아야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생명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것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의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아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의를 갖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0쪽에도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은 이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사랑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숭고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교리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 속에서 소멸되는 것, 힘을 못 쓰는 것, 죽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없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자아 부정이 없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리뷰 앤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아 부정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경험은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속으로 맞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을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덧 자기가 옛날에 죽이고 힘못 쓰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이 어느덧 커다란 힘으로 살아나서 아주 순식간에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런 함정 속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솔로몬 왕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매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 붙드는 그와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새롭게 가질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